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원동력.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원동력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원동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준비돼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원이요, 개인적인 거였어요. 저는 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성도들이야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주님에서 내 생애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때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소원이었어요. 참 아름다워 보이는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알고 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정말 밖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면요, 제 마음에 뜨겁게 확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조금은 저에게 전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 혼자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똑바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에게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모든 생애를 이 성도들이 똑바로 서고 건강해지고 주님에서 함께 가는 것에 저의 모든 생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투자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왜?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엔 전 그것이 개인적이었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알고부터는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저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이끌게 하는 그 원동력이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일으키는 그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그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갖고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요, 엉뚱한 방향을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만 관심이 있어요. 나. 그것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알고 싶었어요. 좀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부터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고 계셨던 계획인데 감추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드러났을 때 방해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야곱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있었지만 사실 밝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비밀로 감췄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세계가 왜 이렇게 열정적이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삶의 그 원동력은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됐거든요.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바울은요, 표대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물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무엇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에, 즉 영원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바로 아들 하나님의 신부를 갖기를 원하는 계획이었다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인 신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탄생되고 완성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청사진은 다름 아닌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집의 청사진이었고요. 아들 하나님의 신부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방법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를 끝냈습니다. 아직 여자가 탄생 안 됐는데, 창조가 안 됐는데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7일째 되는 날. 창조 끝났어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짓고 창조를 끝내고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만 줘놓고 창조 끝냈어요. 하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창조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담은 혼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꼭 하나님이 작품이 실패한 것 같아요. 독처한 거 좋지 못하면 처음부터 짝을 이렇게 다른 짐승처럼 짝을 만들어 지으시지, 하나를 지어놓고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만을 만드시고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고 안식 후 이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날이 지난 후에 엄청난 일을 착수하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죽음과 같이 깊은 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원어 성경에 보면 옆구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옆구리에서 한 여자를 끄집어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이미 아담 안에는 한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창조된 후에 창조를 끝내고 안식 후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배피를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이 여자는요, 처음 창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에요. 창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나요? 조금은 알 것 같죠? 하나님은 첫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을 꺼낸 후에 두 번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본성과 심지어는 DNA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존재입니다. 이 여자는 6일 동안 창조했던 창조물이 아니고요. 창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배피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은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바로 아들 하나님을 최초로 소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자신의 역할을 신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자기를 신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신부를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신부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약혼한 적이나 결혼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신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홀로 계셨을 때 그분의 안에 신부가 감춰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온통 신부를 얻기 위한 소원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재미난 연결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결혼식장이었어요. 주님은 이 신부를 얻기 위해 이제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시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깊은 잠. 그렇죠? 성경은 보통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일어나셨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도 신부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사랑하는 신부를 밖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신부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부를 얻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혹급사 여러분들이 그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는 것과 같이 그 기쁨은 바로 신부였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와는 전적으로 아담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이 신부는요, 창세 전부터 주님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비밀로. 어떤 면에서 이 신부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부여받은, 주님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 존재가 주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이 신부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흙이 아니에요. 이 신부는. 그리고 이 신부는요,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독차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탄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상처를 갖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은요, 손과 옆구리에 영원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신부는 완전히 아름답고 완벽한데요, 그 신부를 얻게 한 신랑은 영원토록 상처가, 아마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이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상처가 바로 신부를 얻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신부를 얻는 그런 러브스토리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흐름을 가다가 마지막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 대신 신랑과 교회인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끝을 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갖고 계신 이 계획, 하나님의 집을 갖고 싶으신 그 계획, 아들 하나님의 신부를 갖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계획이 영원전부터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고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고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건축과 관계된 그런 재료들이었고요.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우리는 둘째 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사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밀로 감춰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열정은, 모든 역사의 주도하심은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얻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신부와 아들 하나님이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까?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왜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동물의 왕국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동물들이 자기들의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우성인자만 교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순놈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장 강한 순놈에게는 암놈을 차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구조를 갖습니까? 그거는 가장 우성인자들이 탄생될 때 계속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죠. 약한 그 수컷이 암컷과 이제 새끼를 갖게 되면 약한 존재가 탄생되기 때문에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우성인자가 그 우성인자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이 땅에 편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동물의 왕국과 똑같은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별볼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짝을 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가장 완벽한 그림자거든요. 결혼 생활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게 남편과 아내 얘기가 아닌 걸로 끝나죠. 이것은 교회의 비밀,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이 있듯이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 생활은 그런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림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장 표현을 정확하게 해내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정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범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건 모형과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라에는 이런 부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남편과 그냥 아내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냥 교회를 안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푹 빠져갖고 교회를 등한시해요. 이건 정말 이 결혼의 목적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 어떠한 계획이나 목적도 교회를 중심에 놓지 않고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그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혹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너무나 크나큰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서부터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입니다. 제 인생에 교회를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저의 인생에 교회가 없다면요, 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사역들을 계획하고 꿈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아들 하나님의 신부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말할 때는 항상 서로가 연결된, 하나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열정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저는 수백 번 외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열정,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모든 자원, 무엇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기 위한 재료를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자원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과 능력.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물질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다른 것을 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 가운데 비전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되어 있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계속 배우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집이 세계 곳곳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기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성도들이요, 헌금을, 물질을 따지면 11조를 헌금을 하고요, 또 11조를 선교비로 냅니다. 저희 성도들 너무 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비로 11조를 내니까요,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많이 냅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그만큼 준 만큼 냅니다. 시간도 많이 허락하는 사람은 그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모든 생애가 그렇게 드려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가 고통받는 것이 있고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바로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 바울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느끼세요? 고통고사하고 내 교회인데 욕하기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잘못됐을 때 함께 고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몸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 탄생됐습니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지만 많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 많은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몸이 곳곳에 세워지는데 우리 자신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자원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곳곳에 세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희들의 생애를 이 몸된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것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한 삶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몸이 없는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드리기로 주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거의 빠짐없이 이 선교의 대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자기 생애를 드릴 것을 소원하고 있고 주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삶을 이끌으시는 원동력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